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6년도 표어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할 수 있겠죠.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경의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럴 때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한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순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를 시인하는 자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백성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보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사랑 고백해요. 문제는 뭐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외시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 먼저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조금 손해난다 할지라도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난다고 해서 혹은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성도인 것을 감추고 내가 직분자인 것을 감추고 세상 가운데 섞여서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신뢰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 순서가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으면 이제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시간에 몸으로 나오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죠. 몸을 투자해서 만나죠. 하루 종일 데이트하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해요? 집에 가서 통화하자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2시간 통화하죠. 통화 끝날 때 뭐라고 말해요? 내 꿈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꿈속에 서로도 만나죠. 하루 종일 만나도 좋고 또 만나도 좋고 보면 볼수록 더 좋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연애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 먼거리 장거리 연애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전주에서 서울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까지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을 건너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연애 편지 써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때로 재미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다 읽어요?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 언제 읽죠? 여러분, 만약에 연애 편지라면 어떻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입술로도 신앙 고백하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몸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예배하는 성도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럴지라도 또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다면 디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시인은 해요.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란 말은 삶이란 뜻이잖아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성도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은 구별하는 뜻이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혹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시인한다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행위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면,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몸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이후에는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는데 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신년 첫 번째 주일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시간, 여러분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만 하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예배 드려야만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니라 예배 드림이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날 때까지 기대하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아주 좋아하는 친구 만나는데 내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 그럼 일주일 동안 기대하잖아요. 설레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바로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주일이 돌아오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주일이 또 왔어. 예배드리러 또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언제 주일이 올까? 예배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이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후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1년 동안 걸어간 그 신앙생활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라고도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혹은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찬송에 보게 되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되겠죠? 시편 19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은 말씀에 대한 그의 마음의 자세를 19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합니다. 요즘 같은 때 금값 대단하죠?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모하죠. 이때야말로 금을 살 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금보다도 아니고 금보다를 넘어서서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더 사모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이 주는 기쁨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꿀맛 같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꿀보다 더 맛있는 게 있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꿀보다, 아니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달콤한 꿀보다 더 달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달콤한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를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중국에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1시간 동안 설교했대요. 설교 끝나고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국의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 한번 더 해주세요. 1시간 말씀 듣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설교 더 해주세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1시간 설교를 2부 설교를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말씀 사모하는 것이 순금보다 더 달게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면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면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올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가 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했죠. 군에 입대해서 첫 번째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휴가,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셨다면 군대 가서 첫 번째 휴가 나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가고 싶은 데 많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많겠어요. 특별히 엄마들이 실망하는 게 뭐겠어요. 아들이 휴가 나온다 그러면
갈비 만들어 놓고 잡채 만들어 놓고 통닭 튀긴 거 불러 놓고 아들아 오기만 해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모자 벗어 던지고 엄마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뭐 이러잖아요. 보통 아들들이 그럽니다. 저희 둘째 뭐 자랑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둘째가 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첫 번째 휴가는 엄마하고만 같이 있을게요. 일부러 친구들 기말고사 볼 때 휴가 잡았어요. 친구들 연락해도 자기가 연락해서 나를 못 만나도록 기말고사 때 휴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딸이 엄마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이 엄마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웬일이야? 엄마가 물어보니까 엄마 김치 떨어졌어. 김치 줘. 뭐 그러면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김치 주겠죠. 서운하긴 하지만 겨우 김치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왔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랑하니까 딸이니까 주겠죠. 근데 만약에 왜 왔어? 갑자기 그럴 때 딸이 말하길 아들이 말하길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 보면 내 마음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난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잖아. 혹은 난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 알잖아요. 김치 떨어서 온 걸 알아요. 그런데 엄마 보러 왔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김치만 주겠어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몸에 좋은 거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엄마에게 달라고 해서 얻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있고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응답받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한 시간 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 볼 때는 만족감이 없지만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복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마음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목숨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전 재산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다리 한쪽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되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 되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즐거운 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6년도 한 해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쁜 일들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이현세라고 하는 만화가가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를 그렸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이 까치이고 까치가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엄지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까치가 엄지에게 말하죠.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로도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주면 몸을 주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주면 다 주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 요즘에는 그런 고백은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진짜로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가 원하신다면 하늘의 달이라도 따주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달을 따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셔서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을 건너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삶으로 행동으로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행함으로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사 몸을 내어주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찢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피 흘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고 또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의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 뭘로 가요? 마음을 드리면 입술의 고백으로 또 마음을 드리면 입술의 고백에서 몸으로 예비하고 또 마음을 드리면 입술의 고백에서 몸을 드린 다음에 행위로 삶으로 삶에서 삶의 제사,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를 친히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물론 감정적으로 뜨거운 감동으로 혹은 눈물로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혹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랑 고백하고 그리고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 순종하리라. 사랑이 뭐겠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애야 두부 한번 사와라 그러면 만약에 그 아이가 평상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그러는데 엄마가 무슨 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두부 사러 말까지는 깨달았어. 그런데 엄마 나 놀아야 돼요, 나 지금 바빠요 그러면 정말 엄마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겠어요? 엄마가 두부 한번 사와라 그러면 정확하게 두부 사러 가서 두부 사다가 엄마 두부 사왔어요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 사랑이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많고 먹지 말라는 것도 있고 예수 믿으면 이제는 내 시간은 없어요. 내 자유도 다 빼앗겨요. 이제 난 없어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동일한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이 뭐냐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 단순히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도 있죠. 주님 사랑하면 주의 사랑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도 흘리고 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죠. 그러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볍고 쉽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이 무겁고 힘들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거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혹은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벼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 어떤 차이겠어요?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면 희생이 즐거움인 거예요. 희생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밤 10시에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밥 줘. 밥 못 먹었어.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반응 안 되죠. 이 시간까지 뭐 하고 왔어? 라면 끓여 먹어.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만약에 밤 10시에 아들이 와서 엄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때 놓쳐서 밥도 못 먹었어. 엄마 밥 줘. 그러면 내일 먹어. 그러겠어요? 내일 아침 차려줄게. 그러겠어요? 앉아라. 그러면서 갈비도 굽고 집에 있는 거 다 내어서 밥상 차려주겠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자녀들에서 지극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쉬운 겁니다. 그 늦은 시간에 혹은 새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젊으셨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여러 명이니까 도시락을 8개를 사셨다던가요? 그렇죠. 자녀가 많으면 예전에는 아침은 먹고 가지만 점심 저녁 뭐 해서 여러 개 도시락 쌀 수 있잖아요. 8개도 싸고 10개도 싸셨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느냐.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새벽까지나 도시락 8개를 쌀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우셨잖아요.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가벼운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의 예배 시간은 무거운 시간이 아니고 혹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갈 데도 많은데 혹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 첫째,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시간, 가장 가벼운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잖아요. 1년 동안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가장 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정말 힘들어. 예배 시간만 되면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갑자기 막 바쁜 일 생기고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릴 일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눈 뜨면 오늘 주일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날 이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결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새해 첫 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세요. 여러분들의 결심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삶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에 감동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심이 더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해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한때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인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불러만 봐도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버지 부르면 가슴에 눈물의 강이 흐르고, 십자가 바라보면 감동이 충만했고, 만약에 그랬는데 요즘에 주님 불러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 불러도 눈물이 없고, 아버지 불러도 가슴에 눈물의 강이 없고, 십자가 바라봐도 감동이 없고 영광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을 알고.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을 받으면 이제 사랑을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노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살리교 독생자 주셨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하셨으니 나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을 깨달아야,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순서로 말한다면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지면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면 나도 예수님 이 생명 다하여 이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원하신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단일의 새 친구들 원하신다면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동돼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지금부터 성령과 사랑이 연결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성령의 열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굴 향한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열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 희락,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생각에도 내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감동이 없고 그러면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사랑 열매. 누구를 사랑하는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죠. 여러분, 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올해 1년 동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자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 그런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듣기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